네, 오늘 창세기 3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 일을 행하시면 이라는 주제를 한번 시작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0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은 때에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본토로 가게 하시되 하고 말씀합니다. 내 고향 본토는 우리는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 난 자만, 새 생명만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고 말할 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좀 더 있어라. 그리고 내 품삯을 정해라. 그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다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공격을 따라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까? 지금까지 야곱이 얻은 것은 일하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들 11아들. 두 아내와 11아들밖에 없습니다. 이들만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 주기를 원하면서 라반에게 얘기를 했는데 라반은 야곱을 인하여 복받은 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 가지 말고 우리 집에 더 있어라. 네가 있으면 우리가 복이 되니까 너희는 더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이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외삼촌은 어떻게 내가 외삼촌을 섬겼는지 외삼촌들의 가축들 짐승들 내가 어떻게 쳤는지 즉 외삼촌의 집안의 정성을 다하여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다는 사실을 외삼촌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은 번성하여 부자가 됐는데 나는 언제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주 섞인 한탄의 말이 아니라 요셉을 낳은 때부터는 이제는 야곱의 집을 세우겠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야곱에게 라반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게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즉 내가 어떤 것으로 내게 주겠냐? 대답해라.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께서는 아무 것이나 어떤 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약대를 먹이고 지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본문이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는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정이 되리라.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 없는 자나 양 중에 검지 않은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이 일, 야곱이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는 이 말은 바로 야곱의 품삯을 정한다는,
야곱의 품삯을 정하신 외삼촌 라반은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그랬는데 이 야곱은 아무것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즉 오늘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임금 계약 체결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일인데 이 일은 내 품삯이 된다. 이 품삯은 삭임금 보수입니다. 그래서 고용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고용된 임금, 고용된 삭설 말합니다. 이 일은 품삯, 즉 계약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말하는 것, 행해지는 이 조건은 곧 바로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즉 이 일을 행하시면, 만일 이 일을 행하셔 이루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는 일은 모두가 다 가축으로 작은 양떼를 말합니다. 야곱이 양떼를 먹이고 지키는 양은 아직 작은 양으로서 야곱이 먹이고 지켜 성숙하게 되게 자라게 해야 하는 양떼입니다. 야곱의 목양의 방법입니다. 외삼촌의 양떼를 먹일 때는 풀을 뜯기면서 먹이면서 사귀어 친구가 되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하신 음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알므로 지키고 보호하는 목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은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고 도리어 도망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야곱의 품속입니다. 야곱의 품삯이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30장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라. 오늘 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압니다. 아롱진 자, 점 있는 자, 검은 자, 이게 나면 내 삭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면 말은 양떼 모두를 전체를 다니며 이런 양을 내가 골라내리니 이것이 나의 품삯이 되려고 말합니다. 첫째, 그 양 중에 오늘 이 양, 오늘 여기 나오는 양이 다 다릅니다. 그냥 우리는 똑같은 양으로 얘기했지만은 지금 앞에 말했던 양은 어린 그냥 일반적인 양을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양 중에라는 말은 이 양 중에라는 말은 복종시키라는 말에 어원에서 유래되어 어린 양 새끼인데 1년에서 3년 안에 자라난 작은 새끼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양 중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쳐서 3년 안에 모든 것이 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롱진 것. 그럼 아롱진 것이 어떤 것이 아롱진 겁니까? 이 아롱진다는 말은 이 아롱진 것이라는 말은 점이 찍혔다. 즉 양과 염소에 대하여 반점, 작은 반점이 찍혀 있다. 즉 반점이 있다. 그래서 얼룩덜룩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표하다, 점들로 표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점이 찍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롱진 것은 아롱진다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알록달록한 것은 바로 점으로 표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롱진 것은 점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점을 찍어서 표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롱진 것은 하나님이 요거는 야곱의 것이다. 즉 하나님의 양이다. 그래서 요건 내가 택했다. 그래서 택하여 점 찍어 놨다는 표시를 해놓은 것이 바로 아롱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점 찍힌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얼룩덜룩하게 나왔네, 아롱진 것이 나왔네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양을 압니다. 왜 저렇게 표시해 놓았는지 야곱은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므로 내 양은 따라오는 것.
여기 것과 하는, 여기는 것과 하는 그 잘하는 이 말은, 요 말도 바로 양입니다. 어린 양, 새끼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말하는 양, 염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롱진 양, 즉 아롱진 일반적인 모든 양들 중에 특별히 여기 알록달록하게 아롱지게 점을 찍어놓고 얼룩 반점으로 찍어놓은 표시난 요 양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점 있는 것. 이 점 있는 것은 아롱진 것은 그냥 알록달록하게 점 있다, 표시해놨다 그러는데 이 점 있다는 말은 참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헝겊을 대고 깊다. 헝겊을 대고 깊다, 수선하다, 주어 맞추다, 꿰매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가정에서 못 살았을 때는 옷이 떨어지면은 다른 헝겊을 대서 수선해가지고 꿰매서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헝겊을 대어서 떼어 붙였다 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수선하고 고쳤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것을 대놓은 표시가 뭐다? 반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룩덜룩하다, 여러 가지 색깔로 다채로운 아롱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 있는 것은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여 어렵고 힘들어 주위에 떨면서 입을 옷이 없어서 누더기처럼 기어 입은 모습입니다. 이천 저천 누더기를 대고 기워서 얼룩덜룩하고 여러 가지 색깔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점 있는 것이란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세 번째, 검은 것입니다. 이 검은 것은, 검은 흑갈색인데 거무스레하다. 이 말은 타서 끌리다는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이 검다는 것은 햇빛에 끌려서 거무스레하게 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자도 바로 어린 양인데, 검은 것은 태양빛에 타서 끌린 모습입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이리저리 쫓기며 수많은 아픔의 흔적입니다. 아롱진 것은 표시된 것인데, 점이 있는 것은 표시된 것, 즉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표시된 양들이 어떻게 살았다 하는 삶의 흔적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삶의 흔적을 보여야 됩니다. 주위에 떨면서 뜨거운 환란에 쫓겨다니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그런 삶의 현장이 삶의 여정입니다. 이 양떼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바로 곧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술람미 여인의 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햇빛에 끌린 얼굴이 검지만은 계달의 장막과 같다. 성막의 장막과 같다. 아름답다. 또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실 때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스가랴서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호수아를 향하여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이는 이런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더럽니다. 그래, 이 여호수아는 불에서 거슬린 나무, 불에 타다가 있는 것을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 표시로 표적이 되어져 있는 양떼의 모양입니다. 그것을 가려낸다는 말은 떠나다, 길에서 벗어나가다, 빗나가다, 제거하다, 끝나다는 말. 또한 이 말은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하다,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다는 말입니다.
가려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간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리고 오신다는 말. 그래서 오늘 이것을 골라낸다는 말은 야곱의 양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다 지금 이제 누구 양입니까? 라반의 양입니다. 라반의 양떼를 중에 골라내는데 이런 것들을 골라낸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골라낸다. 그것은 표시다. 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을 배반하고 다 돌아가고 떠나갔던 사람들, 그 중에 그들을 내가 골라냈다는 것은 떠난 그들을 내가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에덴 동산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택한 백성들 다 돌아오며 데려오실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를 골라냅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외롭게 홀로 수많은 눈물을 흘린 표적을 가진 사람들, 즉 아롱지고 표시된 것, 점 있는 누더기 옷을 입고 검은 태양의 뜨거운 환란의 흔적을 가진 사람, 정말 예수를 믿고 끝까지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붙쫓은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막연하게 다 포괄적인 다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들도 모두 다 누구의 양입니까? 라반의 양입니다. 세상에 모두 다 똑같이 섞여 있고 살고 있습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섞여 있지만은 뽑지 않고 언제까지 추수까지 두어줬습니다. 추수할 때는 분명히 모든 걸 다 골라냅니다. 어떤 것을 골라냅니까? 아름답고 향기 나는 열매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불태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골라냅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골라냅니다. 이것이 곧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추위에 떨며 더위에 얼굴이 한번 거슬려 보았습니까? 눈비를 맞으며 예수님을 따라 한번 붙쫓아 보았습니까?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는 수많은 눈물로 흘리면서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 보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고 예수님 때문에 누더기 옷을 한번 입어보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추워봤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거슬려 보았느냐. 예수님 때문에 누더기로 여기저기 덧붙여 기운 누더기 옷을 입어보았습니까? 이 누더기 옷에 예수님의 체온을 한번 따뜻하게 느껴보았습니다. 이 길이 좁은 문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떼를 본 이 양떼의 주인, 이런 성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주위에 떨며 배고파하며 헌옷을 겨우 입고 부스러기 얻어먹고 주워먹고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아들,
정말 태양빛의 얼굴이 거슬린 것처럼 거무스레한 내 새끼를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미어질 거죠. 그런 사람을 지금 누가 찾고 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삶의 영을 가진 자로서 고아, 과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노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결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반의 양 중에서 야곱의 양,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아롱신자, 점 있는 자, 검은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왜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무엇이 부족하여 불평하며 원망합니까? 단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염소 중에 이 염소는 암염소입니다.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말은 강하게 하다, 강하게 만들다, 강해지다, 강하게 되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즉 표시된 것을 골라냅니다. 그러면 양 중에 또 염소 중에, 그러면 양 중에 양은 무엇이고 염소 중에 염소는 무엇입니까? 양은 어린 양입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양입니다. 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양은 성도를 상징하고 있으며 염소는 훈련하고 단단하게 하여 강하게 만들어 강하게 된 자입니다. 즉 주의 종, 목자. 그래서 양과 목자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양은 성도를 얘기하면 염소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는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훈련을 통하여 강해져야 됩니다. 양 중에, 염소 중에 이런 자를 골라내는 것이 바로 야곱의 품삯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나면, 즉 이 같은 일이 생겨나면, 일어나면 지금까지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야곱이 20여 년의 세월이 14년 동안 자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 라헬을 얻는데, 레아를 얻는데만 시간을 퍼주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점이든지 아롱진 것인지 껌이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라반의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다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전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똑같이 라반의 양이지만 이 같은 일이 생겨나는 이제는 다릅니다. 왜? 요셉이 태어난 후부터는 야곱의 양은 야곱의 집으로, 라반의 양은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야곱의 삭스로 주어진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까 하는 말은 이 야곱의 양은 바로 야곱의 집으로, 즉 삭스로 구분되었습니다. 골라냈습니다. 마지막 때는 골라내는 때입니다. 추수는 골라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추수 때가 가까이 다가온 때며 골라낼 준비를 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건실하고 깨어 있을 때가 지금 바로 오늘과 같은 때입니다. 두 번째, 후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정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일, 이 후라는 말은 내일이라, 다음 날이라. 그 다음에 이 말은
후일에 말하는 장래, 미래, 후일에, 앞으로 장차 올 때, 후일에, 즉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합니다. 오늘 야곱은 양떼 중에 자기의 품사가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왜냐하면 양떼 중에 두루다기 모든 양떼를 다니면서 이렇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것이 바로 내 품석입니다 하는 계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한 품석은 내일부터는 시작입니다. 그 내일은 미래 훗날입니다. 즉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장차 올 때는 정해진 품석으로 구분되는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석을 조사할 때에 반드시 모든 것을 조사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라반의 고용된 일꾼이지만 하나님께부터 고용된 일꾼으로서 모든 거 다 심판하고 즉 조사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 같으니 각각 그 전행도를 하나는 금 5달란트를 하나는 2달란트는 하나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뒤에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훗날에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저희와 회개할세 훗날엔 반드시 회개할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어렵고 먼 나라에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만을 주며 가로되 내가 돌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 뒤에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모든 소유를 맡은 일꾼은 마지막에 결산합니다. 결산할 때 불의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의 의. 이 의는 의로움, 공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의는 죄와 상관없는 것이 의입니다. 즉 죄가 없는 것이 의입니다. 야곱의 의는 죄악의 행위로서 이런 품상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 한 결과를 가지고 심판, 즉 조사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의가 나의 야곱의 표징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징은 무엇입니까? 표징은 대답하다, 응수하다, 전가하다, 음악에 콘서트치다, 찬양하다, 노래로 찬양하다 말입니다. 야곱의 공의가 표적이 된다는 말은 당당하게 음악에 큰 소리 치면서 대답하고 응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의가 표정이 되는 것은 야곱의 의는 100%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바로 야곱의 의입니다. 오늘 요한 1장 7절에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믿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충성된 일꾼이 되어 당당하게 사탄의 권세들 앞에 크게 엄하게 소리치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일꾼,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오늘 창세기 30장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 없는 자나 양 중에 검지 않은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모두 다 도적질한 것을 인정하소서. 이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삶의 실제를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양떼 중에 아롱진 것, 표시해 놓은 것, 이거는 야곱의 것이다. 표시해 놓은 것. 점 있는 것, 누더기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검은 것, 정말 태양에 끝을 내서 고통당하면서 얼굴에 햇빛이 거실려는 모습과 같은 그런 그 모든 것은 곧바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증거가 누더기 옷을 입었고 햇빛에 거실렸기 때문에 얼굴이 검어스러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말로 입으로 잘 살고 축복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난 증거를 가지고 이것이 없으면 내 양이 아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는데 내 것으로 가지고 왔다 그러면 전부 다 도적질한 걸로 인정하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하는 말은 도적이라는 것을 훔치고 몰래 가져가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즉 남의 것을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취하여 가져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의의가 표정이 되는 말은 야곱이 확실하게 이렇게 도적질하지 않고 진실하게 자기의 품상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는 성도는 이러한 진실한 삶을 살아서 아롱진 자, 표시가 된 자, 검은 자, 환란의 태양의 빛에 거실인 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정된 자를 찾아서 골라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건 다 도적질하고 생각하라.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은 똑같았습니다. 라반이나 양떼나 야곱의 양떼 다 라반의 양떼였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같은 논에서 같은 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는 네 잘못 내 잘못이 아니라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등된 개념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생명 요셉이 태어나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롭게 아롱진 것, 검은 것, 주님께서 표시해 놓은 이 하나하나가 정말 실제가 되고 아름다운 완성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진실하게 구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게 구분되고 판단되고 조사되어질 때에 검지 않고 점 없고 아롱지지 않은 것은 내가 전부 다 도적질한 것이기니 그것만이 내 품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이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여 쭉 이야기하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는 추수 때입니다. 지금까지가 모두가 함께 섞여져 어울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알곡이요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어느 것이 라반의 양이고 어느 것이 야곱의 양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의 양을 골라내야 할 때입니다. 이 야곱의 양은 바로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철저하게 진실과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의의 사람, 죄와 상관없는 사람, 오늘 거짓이 없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추수 때는 절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섞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모두가 거짓으로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는 확실한 삶의 실제, 외계인을 통하여 죄와 상관없는 철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양을 거짓으로 도적질하는 사꾼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정을 받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는 특별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실제입니다.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은 종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삶의 실제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종교의식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종교 전에 태어난 거예요. 살아계와 방편을 종교로 만들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운 성도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야곱의 품삯이요 오늘 하나님의 양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실제가 이루어져서 야곱의 양떼가 되어 철저하게 골라내는 택함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품삯이 야곱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자를 달라고 하는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막연하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실제 생활을 보고 그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믿음의 결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의가 표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거짓된 모든 것들은 다 도적질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아름다운 삶의 실제를 이루어갈 때 정말 진실과 공의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지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사올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